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또 영광과 찬송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또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확신. 그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없죠? 여러분,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래일에도 여러분 견고하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나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결코 나는 약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말한다면 나는 결코 루저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기가 있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데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뭔가 머리를 숙이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언짢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배부르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약하든지 내가 부요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서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지금에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저 북부 지역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 빌립보 첫 성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애착이 가겠어요.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방황자였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취직을 했습니까? 학교는 합격했습니까? 아마 그렇게 편지를 쓴다면 그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욕망 속에서 아마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옥 속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신은 오진 않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호흡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특권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세상에 멸망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스스로 안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는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별종의 사람들이다. 그들과 우리들은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세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센 그런 강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했고 경고를 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나는 주의 능력을 행하였으며 나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커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커리어. 세상적 구조 속에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나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속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틈에 가리워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마름과 간절함과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질, 원리, 그리고 그대로 우리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 교회를 왜 다니느냐? 단체 생활, 사교 생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정서상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에 뭐가 위로가 되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네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죽어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을 확신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가 잃어버린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그 사람의 키가 얼마 있느냐, 외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비나다, 셋째 아들 삼무아 다 지나가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분명하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역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보람이 있어.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업과 좋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물론 맞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사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라 하는 말씀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함께 섞였다는 것이에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를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셋째 복음을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는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함께 묶여서 단단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은 섞이는 것입니다. 뭉쳐있는 것이에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보세요.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꿀이 있는 곳에 뭐가 몰려들어요? 꿀벌이 몰려들어요.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 모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었습니다. 그 달라붙었던 세 가지 사건을 말하기를, 첫째, 복음을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옥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마음속에 애통함과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속에 갇혀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 혼자서 복음을 그냥 증거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복음을 변명했고요. 그리고 확정함에 하나님의 일을 경함에 있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 참여했다. 삶은 참여입니다. 참여. 삶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거,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장례식에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 잔치할 때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웃어주는 거, 이게 가장 삶의 기본입니다. 거기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나와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더니 나와 무슨 관계야? 아니 어느 나라에 홍수가 나고 어느 집안이 망하고 어떤 동네가 불에 타 없어졌든지 간에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삶의 기본적 의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굳건한 의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신앙에도 의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신앙에도 의리가 있는 것이죠.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 속에서 그런 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이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거는 그분의 삶이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 것처럼 생각했다. 내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것처럼 생각하십시다. 시작. 내 것처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작은 신음에도. 근데 그 작은 신음이 뭐냐? 하나님, 제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 들어주셔요. 하나님, 내가 배고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가 얘기를 할 때 아파요 그러면 아픈가 보다. 그 정도가 지금 아프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배고픕니다. 아이고 3일을 굶어봐. 3일을. 그 한 끼를 굶어서 배고프다고 말해. 3일을 굶어봐야 조금 배고픈 거지. 저 쌀이 없습니다. 아이고 쌀이 없어. 나는 1년 동안 쌀 없이 살았어. 저 부족합니다. 부족해? 그 정도를 부족해가지고서 무슨 나를 봐. 그거는 고생도 아니야. 고생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대화가 끊겨. 내 것처럼 내 아픔처럼 내 배고픔처럼 바로 그런 것이 어떤 사고냐? 책임입니다. 책임.
그것이 관심입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협력에 대하여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근데 레윈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도 다치겠구나.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도 죽겠구나. 그거는 은혜의 참여가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피하여 도망가는 것은 은혜의 참여가 아닙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살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있다면 분명히 나의 삶의 인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아들을 혼자 데리고 사는 그 젊은 어머니가 아이가 아파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병원에 찾아가거나 911 불러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거리가 멀고 의사가 또 있고 그래서 의사의 집에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 10km를 뛰어가서 의사의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밤에 의사가 이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보아니 돈이 많은 부자 양반이 문을 두드렸다면 오케이 잘됐다. 내가 이번에 가서 치료를 해서 많은 병원비를 그 치료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계산적이었 사람이라면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젊은 아주머니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 처음에 생각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가봐야 무슨 나올 것도 없고 이득될 것도 없고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간다고 했는데 이 젊은 아주머니가 간절히 와달라고 부르니까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 그래도 의사의 복분에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가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동차를 태워주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소홀히 나는 일이야. 아니야, 이거는 별로 이득되는 일이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둬야 돼. 그런 생각이 많이 있죠. 은혜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속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깨닫는 그 자체가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가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하기 싫지만 그 깊은 밤에 그 10km를 가서 치료를 해 주었던 그 순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수고하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 아이가 병을 고쳐서 나중에 커서 영국의 수상이 되었어요. 그 수상의 이름이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구나. 작은 것 속에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같은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너무 큰 거를 생각을 해요. 큰 거. 그 병든 거에 그거는. 큰 거는 병든 겁니다. 대박이라고 하는 거는 병든 거예요.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3명의 천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첫 번째 마귀 천사가 최고 사탄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나는 태풍을 일으켜서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탄이 화가 났습니다. 왜 죽여?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야. 두 번째 천사가 또 보고합니다. 마귀 천사가. 나는 강도를 통해서 다 죽였습니다. 강도를 보내가지고서 믿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사탄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는데 왜 죽여? 천국 갈 거 아니야.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한 기독교인을 영혼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이 됐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누가 슬프든지 아프든지 괴롭든지 교회와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가정과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혼의 불을 밝히 비추어서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을 보기 전에 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열매가 가득하라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내라는 겁니다. 향기를 내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믿는 사람으로서 욕먹지는 마라 하는 겁니다. 욕먹지는 마라. 어떤 욕이냐? 당신들 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안 믿는다. 당신네들이 다니는 교회 같은 교회라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의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되기 위한 것은 성숙입니다. 성숙. 근데 저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의미를 깊게 만든다면 성숙과 함께 더불어서 숙성이 돼야 돼요. 숙성. 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추장을 담그고 된장을 담그고 간장을 담그고 장아찌를 담글 때 숙성이 된 것은 지나치지 않아요. 모자르지도 않아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맛을 봤을 때 아주 딱 맞는, 그래서 입에 탁 맞는,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맛.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숙성된 맛입니다. 이 말씀을, 이 숙성된 모습을 가리켜 영어로 말씀을 한다면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에서 말씀하기를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삐쭉삐쭉, 길쭉길쭉, 뾰족뾰족하지 아니하고 둥그런 상태. 이리 굴려도 둥글고 저리 굴려도 둥글고, 이래도 화가 나지 아니하고 저래도 화가 나지 아니하고, 이래도 실수가 없고 저래도 실수가 없는, 그래서 둥글둥글한 상태. 마음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라고 묵상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조급하지도 아니하며 성급하지도 아니하고, 화가 나지도 아니하고 분내지도 않지만 그러나 정의롭고,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욕심내지도 않지만 그러나 만족해하며, 그리고 세상적이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지극히 지나치도 않게 사랑하는 것, 사랑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느낄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 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기도도 아니며,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규모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봉사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자세,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는 그런 여유,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는 그러한 관용,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내 잘못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오히려 비판해달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행동,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가는 그 길은 죄악된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타락의 길이라고 그들이 갈지라도 나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나로사, 그 골고다 언덕길로 갔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처럼 바로 이 길이 나의 길이요, 이 길이 나의 사명이요, 이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숙성된 그런 길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어요?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서, 신앙인들로서 증명해야 될 그 증명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증명을 보이세요. 숙성된 모습을 보이세요. 많지도 않으면서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면서 작지도 않고, 길면서도 짧지 않는 이 인테그리티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천국갈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숙성된 믿음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